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장을 앞에 남겨두고 지금 49장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과 2절, 다음 주에는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49장 강의 말씀, 우리 오늘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쫓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49장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48장에서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 서론적인 내용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도우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자신들의 복으로 여기고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가나안 복지라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구약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독특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고 세계에서도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그 민족의 그 숫자와 상관없이 땅덩어리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부러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보다는 하나님을 잘못 섬겼을 때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데리고 와서 이들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고 헤매는 정말 불행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이런 민족으로 가기 전 초기 과정 가운데에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이제 48장에서 요셉을 축복하고 이제 요셉을 제외한 이 아들들을 이 49장에서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4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다운 축복이었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아주 매우 기분 나쁜,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이 49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못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잘잘못,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에 따라서 일일이 예언의 축복을 담아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적인 축복의 이 말씀, 이 메시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뭘 믿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전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언약을 계승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대상은 항상 아들입니다. 아들. 자녀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부모의 모든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면서 자녀들을 세우고 키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이제 계시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생겼을까요? 제가 보니까 뭐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모의 이 상속, 그리고 부모의 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그것은 뭐냐면 자녀가 스스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속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왕들도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왕이 죄를 범하고 악해서 특별히 이 혈통을 그냥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왕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자녀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레위의 혈통에 속한 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계승도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축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 그리고 야곱이 오늘 요셉과 자기의 11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금 계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늙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을 때에 자기를 신실하게 따르던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신실했고 아주 충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인인 아브라함이 볼 때에 정말 믿을 만한 자식과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아들이 없자 후손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혈통,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녀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계승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지난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셨겠지만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인 르우벤. 이 르우벤은 계모와 이 정을 통한 아주 정말 파렴치한 그런 못된 사람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디나가 세겜에 이렇게 놀러 갔다 호기심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 세겜의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레위와 또 다른 아들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아주 잔인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정말 이 꿈 얘기를 하자 잘난 체 한다고 마음 상한 형들이 요셉을 그냥 팔아먹은 아주 이런 형제들 아닙니까? 이런 아들들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목숨이 끊어질 이 순간의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받은 은혜를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자신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11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는 뭘까?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보다는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야곱의 아들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아들보다도 나은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은 얼마나 더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누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요? 우리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자녀들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받을 상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지금 구원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속자인 야곱의 아들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땅만의 것이 아니라 땅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는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은 쉽게 말하면 이만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은 요만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요만큼 아주 작은. 그만큼 우리는 사실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게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리고 누릴 것은 여러분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 내가 잘나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의 것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아버지 말고요. 집에 계신 아버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라 자 시작 아버지. 네.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서나 당당히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르기는 몰라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요 이건희 씨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건희 씨의 그 많은 재산을 이재용 씨가 상속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미래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해야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한림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면 꼭 이 공원을 들르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갔지만 가서 또 봐도 좋은 곳이 한림공원입니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가지고 갔던 곳이 여미지 식물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여미지 식물원 아시죠? 야, 여미지 식물원을 처음 가보고는 야,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제주도는 확실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림공원을 가보니까 여미지 식물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미지보다는 한림공원이 더 낫다. 이 한림공원에는 열대 식물들뿐만 아니라 분재공원, 한 200년 되는 수령 가지고 있는 분재들, 150년 이런 분재들이 다 있어요. 저는 많은 그 화초들을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1년을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다 죽였어요. 네. 그런데 150년, 200년 되는 분재들이 거기 아직도 살아서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 그리고 이 한림공원에는 쌍용 동굴까지 있고요. 작은 사파리까지 있고 민속촌까지 아주 작게 꾸며져 있어서 제주의 민속촌 그리고 분재공원 이런 데 안 가도 이 한림공원만 딱 가면 그냥 종합적으로 다 있어서 이곳에서 그냥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한림공원입니다. 한림공원이 저한테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전을 해주니까. 근데 이 공원을 처음 만드신 분이 송봉규 회장님이십니다. 1970년대에 정말 척박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때에 이 송봉규 회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그 한림공원 위치에
자기가 이 한린 공원을 세워야겠다는 뜻을 두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정말 척박했던 그 모래 땅에다가 좋은 흙을 가져다가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열대 식물을 심고, 그리고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적용을 하여 오늘날의 한림공원을 일구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림공원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 송봉규 회장님은 자신은 개척자로서 자신의 삶을 온통 한림공원을 만드는 일에 쏟아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나이, 이제 정말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 이 한림공원이 이제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이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 혜택을 이 송봉규 회장님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좀 이런 일들을 좀 해놓으시지 하는 뭐 이런 생각 은근히 들어오기도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딱 바라보면서 송봉규 회장님이야말로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남들은 그저 그냥 제주 땅이라고 했던 그 황량한 땅에 자기가 그것을 꿈을 품고 여기에 공원을 세울 것이라는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것을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한림공원을 일구어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나름대로 자기 사업에 대한, 그리고 어떤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런 한림공원 같은 이런 공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곳은 한림공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남이섬을 청년 시절부터 가보았습니다. 남이섬 아시죠? 가보고 가봐도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곳, 그게 남이섬입니다. 그 남이섬을 읽기 위해서 또 거기 누군가가 그렇게 또 수고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경을 하고 그 꿈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남이섬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고요 수목원,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외도, 이런 역사를 가서 읽다가 보면 한 사람의 꿈을 가진, 그리고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거기에 인생을 심었던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외도가 있고, 그 외도가 그 후손들이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본인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부모님이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믿음으로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 이삭의 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다시 11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1절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에게서 주어진 이 축복, 11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미래에 있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언약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계승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흔들림이 없이 거친 세상, 황량한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물론 그것도 개인적인 성공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성공의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냥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스피릿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 세상 교육에 성공하고 신앙 교육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인 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며 정말 하나님이 빠진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신앙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이 신앙이 물려지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신앙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 교육은 현실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신앙 교육은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지금 우리가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썩어질 이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있고 휴거가 될 것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와 혼인잔치를 하며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상급의 놀라운 심판 가운데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상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난산으로 다시 내려와서 왕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만주의 주로서 다스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울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갔어.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는 작은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그리고 새 땅,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나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악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온통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여론조사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는요, 이 모든 것으로 떠나서 완전한 의가 존재하는, 그리고 정말 정직이 통하는, 정말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통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자원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았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와가지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 없이 살았다면 이 시간에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이 예배를 참여할 것입니다. 온통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것에 묻혀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살던 분들은 왠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죄스럽기만 느껴지고 송구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러다 보면 이 예배가 복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억지로 앉아 계시니. 그러나 자원함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진정한 예배는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범해서일까요? 예, 물론 죄를 범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더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스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모이고 들으라. 됐습니다. 너희는 함께 모이고 들으라. 여기 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히케베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집하다는 뜻이고, 들으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명령형 단어는 여기에 yourselves together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서 자발적인 모임과 자발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 원어에 입각해서 번역을 한다면 너희들은 스스로 함께 모이고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들려질 이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고 들으라는 명령이 2번 반복이 되므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히 들으라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쉐마 학당이라든지 쉐마 해가지고 이 쉐마 교육의 열풍이 지금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쉐마 교육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쉐마는 단순히 들으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들으라는 말씀 속에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전제로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그것들은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말합니다. 이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들을 길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길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민족이 확 불어나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제 번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이 명령과 그 다음에 법도와 판단의 법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암송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6장. 쉐마 교육의 핵심 내용인 이 신명기 6장을 어려서부터 다 암송하고 그리고 12살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전체를 다 암송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전체를 다 암송시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둘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에든지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쫓아다니면서 가르쳐라. 야,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메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눈 사이에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 기둥에다가 적어놓으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띠를 묶고 여기다가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글로 적어서 낀 내용을 딱 두고 여기다 붙이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손목에다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또 붙이고 다닙니다. 팔찌같이 해가지고. 놀라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의 교육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교육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토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적 입장에서 답을 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성경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 교육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다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나름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또 다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배운 대로. 또 그 아이가 또 부모가 되면 자신이 배운 대로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획일적이어서 이 다양성이 없는 교육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교육이 오늘날 유대인들을 만들고 그런 교육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에게 모이라 그리고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서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모이고 그리고 들을게 된다면 이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전하는 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이 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이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머물러서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과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 교육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교육보다 세상교육에 너무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교육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야곱과 같은 이런 열정,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이런 열정, 이런 믿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될까? 이를 가다가 얘가 세상에 나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나? 오직 성경 하다가 밖에 나가서 적응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생명을 길게 하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우리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수료식이 있겠지만 일부 예배 나오시는 형제 두 분을 우리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 형제들인데요. 이 두 형제가 아주 정말 간증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한 형제는 우리 김도희 형제인데요. 원래 부모님과 함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마땅한 직장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공무원 어느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시험 봐야 되겠다. 한번 찔러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한번 시험 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멘트맨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면접을 위해서는 또 학원을 가서 면접 공부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내려놔라. 일체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 청년부 모임 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 갈 것을 계획했다가 학원도 안 가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원자들 물리치고 2명이 딱 됐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준비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또 한 형제가 수료를 같이 했습니다. 역시 청년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 자매가 경찰 공무원 시험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그렇게 시험 봐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만 봐라. 언제까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있겠냐? 내려놔라. 그랬더니 자매가 정말 공부 1, 2년씩 해오던 거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데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내려놓고 보는데 농협에서 뭐예요?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기간도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경찰 다 포기하고 에이 이건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 목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경찰 공무원 되려고 그렇게 안 되다가 농협 된 거예요. 농협이 나요? 경찰이 나요? 예? 농협이 나요? 경찰이 나요? 농협이 낫죠. 경찰이 나요? 자매가 경찰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형제가 경찰이 그렇게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원래 부모님이 다니는 일반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친구, 동윤 형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 형제의 마음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 시험 공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형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형제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불안감, 의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논리에 대한 익숙한 계산법 내려놓으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계산이 게임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거기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될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세상 논리에 익숙한 계산법을 내려놓고 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원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스스로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고 듣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의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